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예전에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잘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전통 유대교의 민족주의자들로 아마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강성 유대교인들이 들어오자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전통적 성향이 강한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100번 이해해서 100번 양보해서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율법주의자들과 교회가 그 사이에 분란이 생기고 또 시끄러워지는 것을 아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떠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대놓고 혼을 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의 행동은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이방 교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나바를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본의 아니게 던지게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의 행동이 아마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로 굳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책망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어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복음의 메시지를 흐리게 하는 일은 할 수 없다라는 책망이 바로 바울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더 깊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이거나 혹은 신앙인다운 사람이 된다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고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일에 율법이 있을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이 신앙의 열심,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을 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 항상 죄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눈물부터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이 참 순수합니다. 조건 없는 은혜에 비교했을 때 본인의 모습이 너무나 못나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잘못한 일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한참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면 조금 시원해지고 좀 당당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참 귀합니다. 철이 든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당당한 모습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완전하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준이 그곳에 가미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한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